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성신을 받아 교회에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주일입니다. 성신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고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신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신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신께서 하나 되신 것은 사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니까, 성신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나? 그것이 잘 보이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형제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요단 서편 지파와 요단 동편 지파가 서로 다툼이 조금 있었고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이를 것을 봅니다. 자신의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한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월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이 두 가지 감정이 섞이니까 다른 편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하고 아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한다면서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오해들이 풀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증거의 제단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의 제단이다 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연약한 그들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증인이다,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나가신 것을 지난 주일에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갈등은 여호수아 22장에서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지파의 갈등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 반복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사기 시대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조금 더 시대가 내려오는데, 입다 시대에 보면은, 입다 때 보면은요, 이제 한 300년 후가 됩니다. 입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요단 동편에 속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반절이 있고요, 요단 서편에 반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똑같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하고 이 다툰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요단 동편 지파는 십볼렛 하는데 요단 서편 지파는 십볼렛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에서는 살 그러고 전라도에서는 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옷 발음에서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 지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을 베풀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두 지파 사이 싸움 붙었습니다.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발음 해보라 해가지고 십볼렛 그걸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므낫세 사람인지를 구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인 이야기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의 사이는, 이 갈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처음 읽은 것이 이사야서 9장인데요. 이사야서 9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앞부분은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하고요, 메시아에 관한 약속과 함께 그들의 아주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를 향해서 불태우는,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9장 20절입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부를 텐데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뭔가 속에 더 큰 갈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 배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습니다. 먹는데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손 왼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유는 뭐냐면,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살고요, 에브라임 요단 서편에 살거든요. 두 지파가 서로 다른 쪽을 점령하는 것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9장인데요,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입니다. 베가는 이 요단 동편의 사람인데요, 그 위에 있는 왕은 므나헴이라는 사람인데, 므나헴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므나헴을 죽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므나헴보다 위에 있는 왕은 살룸이라는 왕인데, 살룸은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왼편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고 므낫세가 에브라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치 현실입니다. 살룸이 므낫세 요단 동편이었는데 므나헴 요단 서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헴을 무너뜨리고 베가가 왕이 됩니다. 오른편 먹고 왼편이 서로 잡아먹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21절 보면은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싸우고 서로를 잡아먹다가요, 우리 서로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합해가지고 유다를 치자 해서 유다를 칩니다. 서로 북이스라엘이 합해서 유다를 칠 때에는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시리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때 왕이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이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돈을 주어서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합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싸우다가 오른손 왼손 싸우다가 자기 팔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과 싸우자 해서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람과 연합해서 남쪽을 공격하려 하고요, 남쪽은 내 당할 수 없어 해서 아수르에게 돈 줘가지고 치게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요, 내가 형을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껄렁껄렁하는 사람에게 돈을 좀 주어서 내 형 손 좀 봐줘, 난 뒤로 싹 빠지고,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구약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도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 죽기 직전에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 지적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쳐주실 수가 있고 고쳐주시려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제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의 문제는 지금 11장 읽었는데요, 11장 뒷부분 13절에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1장 마지막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11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다투고 싸우는 문제의 원인은 질투심이었는데요, 이 질투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1장 이사야서 11장을 읽으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사자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독사의 잔디밭에서 놀다가 어떤 구멍이 있으니까 손 넣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이들이 독사를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은 아이들이 좋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11장의 목가적인 사자가 풀을 먹고 소하고 함께 있고 아이들이 맹수를 끌고 다니는 이 목가적인 장면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오른손 왼손이 서로 잡아먹으려는 동물적인 본성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이들이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예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다윗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이새라 하면은 다윗의 아버지이고 훨씬 무명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데에서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그러한 이새의 줄기에서 주님께서 한 왕을 일으켜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 싹이 난다 했는데요, 싹은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밀어버리면 꺾을 수가 있습니다. 꺾을 수가 있고 가장 연약한 것 같은데, 가장 연약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지금 목가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서로 간에 해하려고 하는 것, 뱀이 딱 숨어 있다가 팍 덤벼들어서 무는데 그러한 본성이 없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를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통해서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싹이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고 두 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씩 짝을 이루어 가지고 여호와의 성신의 일을 일곱 가지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신이 임하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하나님의 의를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님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재판하는 겁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합법을 가장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이 사회인데, 그러한 것이 없는 사자의 본성을 바꾸어서 풀을 먹는 것으로 바꾸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주님께서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겁니다. 먹어야 살거든요. 잡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서 바꾸어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신이 메시아에게 임하니까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리니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니까 저 사람 것을 뺏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심입니다. 내가 뭘 먹고 내가 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저 사람을 조금 거짓말하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안 되겠으니까 노골적으로 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님께서는 더 깊은 걸 보십니다. 시기심입니다. 에브라임의 시기심과 투기심, 질투심, 내가 무엇을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성신께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사자로 비유해서 사자가 초식동물이 되는 것처럼 본성을 바꾸듯이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게 둘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의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회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싹이 그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한 순이 나왔다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 단어를 여호와의 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여호와의 종에게 적용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사람 보기에는 지극히 약합니다. 그냥 죽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통하여 첫째 아담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에게 계명을 거역한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가려졌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가장 작고 미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우리도 2000년 후에 우리도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같고 죽는 것 같고 고난을 받고 작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것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마음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구약 교회에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라도 돈을 주어서 자기 형제를 치려는 그러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 복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싹과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다 이룬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배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서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것대로 하면 하나가 될 겁니다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아이처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명백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싹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하나됨이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성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잡아먹는 자들이 본성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잡아먹으려는 동물과 같은 포식자의 본성과 성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동물들의 본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피차 물고 먹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피차 물고 먹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어떤 것은 교회의 좋은 이야기, 교회의 좋은 것, 교회의 좋은 전통, 교회의 좋은 교훈을 주장하자고 주장하는 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교회의 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팩트 체크한다 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언제 말했고 이런 것들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서로 물고 먹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복음 진리를 위해 산다 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속에 있는 투기심과 시기심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다른 쪽으로 내가 이야기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지 성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거냐?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신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할 때에는 바울 사도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을 이야기를 하느냐, 남쪽 지역에 보낸 편지냐, 북쪽 지역에 보낸 편지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라는 것이 논의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6장, 17장부터 해가지고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여행과 관련되면 이제 15장에 기록된 그 중요한 일 전이 되는 거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 2차 전도여행하고 붙어 있는데 어느 쪽이 되었든 갈라디아서에 성신을 쫓아 행하라는 이 교훈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여기에서 갈라디아에서 다룬 주제를 다룹니다.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었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너희 이방인 교회인데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할 때는 직분자들만 회의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교인들도 그 회의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한 것은 이제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를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당시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는 약한 자들입니다. 들어왔거든요. 이방인 신자에게는 주님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성신 내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피차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성신을 내려주셨다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놓고 보니까 결론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 주는 일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결정문의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신과 우리는 이방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가운데 허락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가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면서 그들의 잘못도 살짝 이야기해야 돼. 그들을 권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성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성신 하나님께서 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의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는데, 문화적인 것, 언어의 차이 이런 것까지 해서 폭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도를 가르치니까 주님의 가난한 자들, 이방인 신자들이 거기에서 숨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은 성신과 우리는 하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들리는 말에 의해서 교회의 어려운 현실들을 보는데, 이런 때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사람은 나그네로 살 동안 잠시 주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도 잠시 봉사하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주님의 성신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여호와의 종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의 사실을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증언해 주십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투기하거나 혹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주님께서 없어지게 만드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신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선언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 자체가 여러 나라 말로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언어의 차이가 없어졌고 언어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도 없고 누가 더 낫냐 하는 그런 모든 갈등을 오순절의 성신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내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듣는 내가 바뀌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성신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서 우리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면서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순절 성신의 일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려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실제적인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을 그처럼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셨지만 그 낙원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사람과 자연의 사이도 갈라졌고 구약의 교회 안에서도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다른 쪽을 죽이는 데까지 자기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구약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이새 줄기에서 나온 싹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말 만한 것도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주장을 하던 저희들이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심으로 차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도 연합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로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하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구약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고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하여 성신과 우리는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그러한 인도를 저희들이 함께 다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